누가복음 24장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이어 24장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모든 성경의 중심이며 복음의 결론입니다. 구속의 완성인 부활과 성천에 대해 기록하고 있죠. 사복음서는 다양한 주제로 시작하고 있지만 마지막 끝은 부활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여러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조화시키기가 어렵지만 좀 더 깊이 연구해보면 통일성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8장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분적으로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만 특별히 언급된 것은 첫 번째로는 요한과 같이 천사를 둘로 표현했고 갈릴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날 장소가 아니라 부활을 예고하신 곳에서 라는 사실이고, 세 번째로는 이 사실과 결부시켜 부활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힌 대속적인 죽음의 당연한 기걸로서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요한이 기록하는 도마와 같이 불신앙과 의심이 하게 된 이유를 기록한 것 등이 있습니다. 들에는 주 예수님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명칭이며 권위 있는 사본들에게 있지만 생략 중 사본에도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여기에서만 나오고 있죠. 10절에 보면 요 안나가 나옵니다. 본서에만 나오면 살로메에는 마가에게만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십자가 아래에 있었으므로 비록 명단에는 없지만 부활의 아침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24장 11절에는 흩은 소리처럼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곳에만 나오며 지각 없는, 터무니없는 말을 의미합니다. 의학용어로서는 정신착란을 일으킨 환자가 내지르는 거친 말을 가리킨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여자들을 미친 사람들처럼 여겼습니다. 13절에서 35절까지의 얘기는 엠마오의 두 제자 이야기가 누가에만 나오고 있으며 아름다운 문체와 화려한 문장력으로 쓰인 최고 수준의 기록물입니다. 마가는 짤막하게 요약하고 있죠. 13절에는 바로 그날이 나옵니다. 여자들이 빈 무덤에서 천사를 보고 베드로가 가서 확인한 바로 그날이며 주간의 첫날을 의미합니다.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은 부활 현장을 목격한 여자로부터 증언을 들었던 사람들 중 두 사람이며,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였고 엠마오는 따뜻한 우물이란 뜻이며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11km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에 일어났던 모든 일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일과 부활하신 일 서로 이야기했다가 나옵니다. 원래는 군중 때 함께 의미를 하는 명사에서 나왔고 동행하다 설교하다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야기를 나눈다는 의미를 합니다. 설교 방법이란 영어의 어근이며 초기 설교가 주로 대화하는 방식으로 행해졌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6절에는 눈이 가려져서가 나오는데 힘있게 붙잡다, 통제하다의 미알형이라고 하는데요. 두 제자의 눈이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에 붙잡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형체로 변화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끝까지 알아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역시 막달라 마리아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죠. 요한복음 20장 14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는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멈춰섰단데, 이 슬픈 표정을 지으면은 우울하고 어두운 표정을 짓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일 때문에 슬픔으로 마음이 무거워져 있었고 절망과 근심 가운데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18절에는 글로바가 나오는데 명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여러가지 추측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글로바와 동행하는 제자가 누구인가를 반드시 밝힐 필요가 있었다면 언급했을 것인데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근데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사건이 예루살렘 안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음을 암시해주고 있죠. 9절에는 무슨 일이요가 나옵니다.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그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알아보고 올바르게 시정해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세 가지 사실을 말하였죠. 첫째는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행동과 말씀의 능력이 있는 예언자시다라고 19절에 말했고, 두 번째는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 20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해 주실 바로 그분이기를 기대했었다라고 21절에 나오죠.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기대, 그들이 능력 있는 예언자인 예수님께서 유대 국가를 억압했던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물론
영적인 의미에서 죄로부터 구속해 주기를 기대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당시 제자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백성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하였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에는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가 나오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평소 하신 말씀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적어도 사흘째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기대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의 희망을 이어나갈 수 없게 되었음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민속신앙에 의하면 죽은 자는 영은 3일간 떠돌아다니다가 4일째부터 떠난다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그들은 3일이 지나자 여러 가지로 초조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는 두 사람은 여자들에게서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말하였는데 첫째는 여자들이 무덤에 갔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다. 둘째는 천사들이 나타난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천사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했다고 했고요. 네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이 무덤에 가서 여자들의 말이 사실임을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보다는 무덤이 비어 있었고 시신을 찾을 수 없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에는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이여 라고 나옵니다. 두 사람의 말을 모두 들으신 예수님은 책망하는 투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는 자신의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며 탄식과 실망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리석고는 정신이 없는 이해하지 못하는 뜻을 있으며 바보스럽고 무지한 것을 나타내지요. 마음에 더디게는 이해와 행동이 느린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자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이 구약 예언자들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가르쳐 왔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약시대의 예언가는 믿지 못하는 것을 단식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겪고 뭐 하는 것이 아니냐인데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영광만을 바라보았고 그의 고난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고난을 겪고 나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하는 것이 아니냐의 대답이 자명함을 전체로 한 질문이며 구약 성경에 그 해답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22장, 스가랴 11장에도 나옵니다. 27절입니다.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가 나오는데 모세오경, 창세기 3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과 예언서 이사야 그리고 두 책 외에 일반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관해서 언급한 내용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다면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에 더 멀리 가시려는 듯이 보였다는데 두 사람은 목적지가 엠마오였으므로 걸음을 멈추어 머무려고 했고 예수님은 계속 길을 걸어 가시려고 하였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엠마오에 머무르시는 계획이 없었지만 두 사람이 간청하여 정중한 말로 강건하고 압력을 넣어 강제로 하게 하여서 머물렀다 하였습니다. 물론 날이 저물어 여행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함께 걸어오면서 대화하는 중 큰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빵을 들어 나누어 주셨다는데 500리의 기적과 유월절 식사를 연상케 하죠. 여기에서는 나누어 주셨다는 미완료형으로서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